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우리 5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9장까지 전체가 배경인데 5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네,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지지난주죠. 느헤미야가 이제 일어서서 백성을 독려하자 성벽 재건이 이제 시작되어서 반까지 이렇게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반대가 아주 극심했었죠. 반대 공작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조롱하면서 방해하기 시작했는데 4장 중간쯤에 가서 보면 4장 9절이죠. 성이 이제 다 연결돼서 반쯤 완공되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4장 9절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까지 다 함께 꾀하여 방해 공작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점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겠다고 결심하면 그때부터 착 잘 되면 좋은데 점점 어려워지고 공격이 심해진다는 거죠. 그들은 무력까지 동원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호시탐탐 쳐들어오려는 그런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입수한 느헤미야가 그래서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게 했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일하면서도 싸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호를 하면 다 같이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해. 모여서 싸워야 되니까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일을 하고 아침에 새벽부터 일하기 시작해갖고 밤늦게까지 경비하면서 방비하면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쉬지 못하면서 일도 하고 싸움 준비도 하고 항상 무장하여 만반의 태세를 유지한 채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았다라는 말씀이 4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벽을 쌓아갈 때 교회를 회복하고 또 가정을 주의 말씀으로 성별해 나가는 일에는요. 이런 어려움들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만반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을 들고 대비하듯이 전비태세를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떻게 무장합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도 나눴는데요.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한 분께서 제가 성격이 막 급하고 거치니까 염려하는 마음에 온유한 사람이 좀 되라고, 온유한 목사가 좀 되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이제 LA 공항으로 쭉 모셔다 드리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 항상 뚜리 W를 생각하시도록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뚜리 W가 뭐예요? 그랬더니 who, why, what 이거를 생각하래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렇게 바로바로 반응해서 성질 부리고 화내지 말고 이거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who,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내가 이렇게 반응해도 되냐 이거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이 내 편이다.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러니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주 안에서 이긴다.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무장입니다. 말씀의 무장.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에게 못 주실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세력도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믿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why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지금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나는 누구인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런 다음에 what? 그럼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반응이 어때야 될까? 그날 비행장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항공사 직원이 그분이 사시는 나라의 비자를 갑자기 보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발권을 안 해줬습니다. 아니 그 나라는 미국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비자 없이 가는 나라예요.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 직원이 아니라고 비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다면 잠깐 있다 오는 거니까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니라고 나는 그 나라에 이미 30년 동안 살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나 지금 살던 집으로 가는 거라고 그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슬슬 또 차오르기 시작했죠. 여기까지 막 차올라갖고 이제 욱 하려고 여기까지 막 차오르고 있는데 그 직원이 마침 다른 사람을 호출해서 한창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발권을 결국 해줬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 저에게 조언해 주셨던 대로 이 3W를 생각하셨대요.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내가 설사 비행기를 못 타게 되더라도 그래서 집에 못 가더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잠깐 그 순간에. 그러니 이제 나는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 잠시 생각했노라고. 그러면서 그분에게 화를 내지 않고 계속 미소로 웃으면서 대했다고 의지적으로 웃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3W나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운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근데 오늘 본문 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영적 성벽 건축을 외부의 세력이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외부의 어려움은 무기를 손에 들고 만반의 전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이겨나갔는데 내부의 문제는 어떻게 이기냐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가.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군사적 도발로 만반의 전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밤낮으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일감을 들고 군복도 벗지 못하고 수고하면서 일하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막 군사적인 긴장감이 감돌 때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1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 크게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크게 부르짖었다는 소리는 크게 항의했다 그런 뜻입니다. 막 항의했다는 뜻인데 사실 이 단어는요 그 이상입니다. 영어로는 항의했다 그러니까 outcry 이렇게 나오던데 그거 이상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벽돌 만드는데 막 집도 안 주면서 막 만들으라 그러고 점점 이 강제 노동이 노역이 심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생때 같은 아들을 그렇게 죽여야 되는데 갓 태어난 아기들을 다 뺏기는데 안 울겠습니까? 그때 울었던 울음이 이게 부르짖는 울음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사무엘 때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상 4장에. 3만 명이나 청년들이 가서 죽었어요. 군사들이.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때 온 나라 온 성읍이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때 썼던 단어입니다. 크게 슬프게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세워져 가는 일은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바로 서가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거의 지금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근데 왜 우냐 이거예요. 왜 울어요? 왜 슬피 웁니까? 성벽이 반상재건되어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토록 슬피 부르짖으면서 울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마땅히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끔찍하게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외부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 참으로 어려운 아픈 사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촌벌 되시는 이모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성격이 괴팍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는 그분을 후암동 이모라고 부르는데 이 후암동 이모는요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고 절대 손해는 안 보는 분이세요. 그냥 자기가 그냥 옷을 쇼핑해갖고 옷 살 때도 그렇게 직원 괴롭혀하고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하고 그렇게 사잖아요. 그럼 그거 막 한 달, 두 달 열심히 잘 입고 나서 자기가 실수해서 착 찢어먹고는 백화점 가서 도로 내놓으라고 바꾸라고 막 우겨갖고 바꿔 오는 사람이에요. 이거 네가 실수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래도 내놓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하도 그냥 행패를 부리니까 백화점이 이미지 때문에 그냥 바꿔주라 그래서 바꿔와요. 아주 못돼 먹었죠 아주 그냥. 근데 이 이모님이 후암동 이모님이 그분의 어머니가 부산에서 이제 돌아가셔갖고 장례식을 하게 되었고 제 어머니도 그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부산에 갔었습니다. 근데 친딸 되시는 그 후암동 이모님이 장례식에 늦으시더래요. 다른 사람들이나 친척들은 다 왔는데 친딸인 그분이 늦게 오는 거예요. 저 스페인에서 멀리서 아들까지도 와 있는데 서울에서 오는 사람이 그렇게 늦었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가요 한마디 하려고 벼르고 있었답니다. 너는 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장례 예배에 늦을 수가 있냐고. 만사 제끼고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속으로 벼르면서 이 후암동 이모님이 도착하기를 기다리셨는데 드디어 그 이모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오자마자 너 일로 좀 들어와봐. 왜 이렇게 늦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본체만 채고 안방으로 쑥 들어가더래요. 안방에서 뭐 하나 봤더니 서류함이며 영수증이며 은행 서류들을 하나씩 둘씩 체크하면서 착 살펴보더래요. 혹시 내가 더 받을 재산이 없나? 다른 형제들이 나 몰래 빼돌린 재산은 없나? 그거 따지고 있더래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친척들, 친지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제일 늦게 온 딸이 와갖고 돈 계산하고 앉아있더라는 거죠. 한심하죠. 네, 한심하죠. 오늘 제가 뉴스에 봤더니 추석 연휴를 맞이하고 한국에 그렇게 해갖고 재산 문제 때문에 갈등하다가 그 잔치로 모여갖고 추석이면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모여갖고 둔기로 자기 부모님을 폭행했대요.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가정 간에, 형제 간에 있단 말이죠. 저희 집안 완전히 끔찍합니다. 저희 집안만 그럽니까? 교회에도 분쟁이 있는 교회들의 대부분 경우, 많은 경우 이 돈 문제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어떤 분한테 제가 교회 출석하시라고 권면했었던 예전에 그랬더니요. 야, 교회도 돈 있어야 다니지 그러시더라고요. 돈 없으면 교회에서도 무시하더라. 그만큼 이 돈 문제가 우리가 사는데 이 재정적인 문제가 중요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별로 안 중요하신 분 계십니까? 다 져주세요. 제가 쓸게요.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번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교회도 아름답게 세우고 싶은데 그것도 돈 문제가 걸리니까 재정의 문제가 걸리니까 어렵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이 성령이 임하시고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수천 명의 교인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생겼던 문제도 헌금 문제였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 아시죠? 그리고 홀로 된 여인들을 구제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도 다 돈 문제였습니다. 돈 문제. 성경에 재물과 관련된 언급이 3,0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물질의 문제가 재정에 관련된 문제가 우리의 영적 성벽을 구축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부터 보시면요. 이 백성들이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될 만큼 가난한데 그런데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흉년까지 들었어요. 거기다가 또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밭과 포도원과 집까지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어서 이자에 이자가 붙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그 빚 때문에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무런 힘이 없도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크게 울면서 슬퍼하며 탄식한 것입니다. 2절과 3절과 4절을 계속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반복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고 나옵니다. 같은 형제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재산을 가져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귀족들과 민장들.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려운 가운데도 성을 건축하겠다고 그렇게 동원되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성벽을 재건해 보겠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 가련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정의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음이 뭔지 알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성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본을 보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주께 인도하라고 그렇게 나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본을 보여야 되는 내가 신앙은커녕 관계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람에 그들의 영혼이 주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 전도 대상자 한 분은 교회라 그러면요, 기독교라 그러면 아주 징글징글하다고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하고 대화할 때는 아예 신앙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비슷한 얘기만 나오면 말을 딴 데로 돌려요. 아예 그냥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의 바르고 참 귀한 분인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을 무슨 신학적으로 알고 성경을 많이 알아갖고 지식적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경험 때문에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이분 가까운 친척 가운데 목사님이 계신데 작은 아버지인가 뭐 그런데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분 작은 아버지 사는 가족의 식구들 가운데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집안이 다 신앙인이고 다 목사님 가정인데 그런데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신앙인답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영적 가장인 나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마땅히 성도를 섬기고 교회와 교인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목사가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의 삶이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공동체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크게 노했다는 말은 4장 5절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는 그 노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은 저 십자가의 원수였던 산발락과 도비아의 죄악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여러분 신자가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면서 산다?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산다? 돈 한 푼 손해보는 것 때문에 부르르 떨면서 교회에 막 갈등을 일으키면서 막 그러고 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귀하고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게 나에게 너무나 중요해서 그 돈 때문에 내 관계가 망가지고 돈에 매여서 그 돈을 사랑하는 이기심 때문에 교회와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심각한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세우는 이유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나만 잘 살겠다고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도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으로 교회 안에서조차 나만 잘 살겠다고요? 손해 안 보겠다고요? 혹시 나는 그냥 늘 혼자 있는 게 좋고 혼자 있는 게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저 방송에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물 떠먹고 약초캐 먹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해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들은 이제야 참된 행복을 찾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다 정상이 아니신 것 같아요. 참된 행복을 찾으셨으면 빨리 다시 도시로 내려오셔서 가족들을 섬기셔야죠. 가장이 돼갖고 산속에서. 언젠가 제가 어떤 노숙자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많이 배우고 유식한 분이셨는데 제가 왜 이렇게 살게 되셨느냐고 여쭤봤더니 씻지도 못하죠. 제대로 잠자리도 불편하죠. 그래서 여쭤봤더니 자긴 괜찮대요. 그렇게 사는 게 괜찮답니다. 심지어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대요. 행복하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얻어먹고 혼자 사니까 누가 뭐 이렇게 간섭하는 것도 없고 귀찮은 것도 없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분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산다고 보이십니까? 그렇게 혼자 사는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관계들을 모두 다 끊어버리고 천륜까지도 끊어버리고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에 속해서 성벽을 아름답게 쌓아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세워져 가야 하고 함께 아름다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챙기고 나만 누리고 나만 생각한다면 심각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식구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 내 식구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내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잘못이라는 거예요. 잘못이라.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어린 시절에 한국의 교과서에 그런 거 있었던 거 봤어요. 그 초등학교 교과서였던 것 같은 사람은 왜 사는가? 대답이 뭐냐면 자아를 실현하는 삶 이렇게 돼 있어요. 자아를 실현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그렇게 세상은 가르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삶 그게 행복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참된 행복이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게 참된 행복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존심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이는 삶.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사는 삶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그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으로서는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을요.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황제의 신하로서 이미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경비를 충당하고 유다의 총독으로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총독의 월급은요, 수상궁에서 황제에게 받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총독, 각 지역 총독의 월급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갖고 내가 받았어요. 그 세금으로 내가 월급 삼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걸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매일 총독부에 들어가는 음식이 많습니다. 매일 소 1마리, 양 6마리, 그리고 많은 닭들, 그리고 각종 포도주들,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8절 뒷부분에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음이더라. 백성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걸 아니까 세금을 안 걷었어요. 아니, 걷어도 자기 몫으로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이 불쌍해서 성벽 짓느라고 고생하고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자기가 받을 것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그럴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총독으로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많이 받아도 누가 뭘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 총독들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15절 보시면 이전의 총독들은요, 총독뿐 아니라 총독의 종들까지도 그렇게 했다 그래요. 종들까지도. 백성들로부터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짜내갖고 많이 빼낼수록 자기들 급료가 올라가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고 힘과 권리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백성들을 일 시켜놓고 자기는 땅 보러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야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다른 총독들은 아마 세금 걷어갖고 그 돈으로 땅 사러 다녔나 봐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와 자기 종들까지도 기꺼이 다 성벽 공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존귀하신 그분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셔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이를 나에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꺼이 스스로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와 바람이 당연하고 마땅해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건 지금 내가 수고했으니까 날 좀 알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백성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아름답게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은혜 기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아프고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내게 주신 관계들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내 배우자 때문도 아니고 내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속썩이는 자녀나 우리 교회 저 답답한 어떤 성도 때문도 아니고 다 나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 내 욕심과 이기심과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움직이는 내 옛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해서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셨는데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내 옛사람 때문에.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관계들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셨는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존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